4인4색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 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입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와서 오늘 좀 보기가 더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학생이 자전거를 도둑 맞았어요. 이게 대개 보면 쇠사슬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렇게 놓잖아요. 근데 쇠사슬로가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자전거를 몰고 간 거야. 그래서 잠금 장치를 사기 위해서 철물점에 갔어. 아저씨, 절단기로 잘려지지 않는 쇠사슬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보통 쇠사슬 말고 특수 쇠사슬로 해. 그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큰 절단기를 가져갔더니 뚝뚝 잘라 주었어요. 이 학생이 깨달은 게 있죠. 아, 절단기로 잘려지지 않는 쇠사슬은 없구나. 인생 살아가다가 문제 없는 사람도 없지만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문제는 해결되기 위해서 있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하던 초창기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애굽은 그동안 이스라엘이라는 어린아이가 태어나기 위한 자궁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출애굽은 어린아이가 막 태어난 거야. 어린아이가 응애 태어났는데 그들이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 보기만 하면 되었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보기만 하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즐기고 박수만 치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와가지고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 공부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는 거야.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다가 만나가 뚝 그쳤다는 얘기는 이제는 농사 지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 만나가 그치는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또 신앙 여정에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싸움거리를 줄 때가 있어. 시험거리를 줄 때가 있어. 문제를 줄 때가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제 어린아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이죠. 싸움거리가 왔다. 그것을 우리가 너무 불평하며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네. 그 다음 단계로 나를 하나님께서 진급시켜 주시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여행하려고 했을 때에 방해꾼들이 둘이 있었어. 하나는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을 못 가도록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바로 왕이 있었고, 광야를 여행할 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앞을 가로막고 나서는 아말렉이 있었어요. 우리가 과거의 죄를 끊어버리고 과거의 가치관을 끊어버리고 세상살이를 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가려고 할 때에 뒤에서 뭘가 물고 늘어지는 게 있으면 그게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존재야. 내가 앞으로 전진해 가려고 했을 때에 내 앞길에 장애물들이 있으면, 내 앞길을 가로막는 무엇이 있으면 그게 바로 아말렉과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여기 주어가 누구로 나오냐 하면은 아말렉으로 나왔어요. 싸움을 걸어온 편이 아말렉이었어요. 싸움을 걸어왔다는 얘기는 상대가 좀 만만하다는 얘기잖아. 이길만 하다는 얘기잖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있을 리가 없고 싸움을 해본 경험이 있을 리가 없고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생각하고 싸움을 걸어왔던 거죠.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뇌가 피곤할 때에 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어떻게 공격하는 거 아니? 여행을 하다가 몸이 약해서 또 그 다음에 늙고 병들어서 뒤처져서 본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축 뒤처진
그 사람들을 뒤에서 딱 잘라서 탁탁 쳐서 죽이는 거야. 이걸 보면 아말렉이 전술에 능한 족속이라는 걸 알고 있고 싸움을 많이 해본 놈들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이걸 보면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출애굽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그러면 아말렉이 어떤 존재일까? 아말렉이 누구일까?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아말렉을 에서의 손자라고 그랬어. 에서. 쌍둥이 형제가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있었잖아요. 근데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왔더니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랬더니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팥죽 줄게. 그래서 내가 이거 뭐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으려는. 그리고 너 가져.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팔고 고픈 배를 채웠던 자식이 에서지요. 그럼 장자의 명분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상속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상속권. 내 부모의 믿음을 내가 상속하는 거고 내 부모의 그 영향력을, 영혼의 양식을 내가 상속하는 거죠. 그 다음 제사권이, 장자가 되면 온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자격이 있어요. 오늘 말하면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 다음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를 낳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야곱을 낳고 족보가 바뀌었잖아. 구원 족보에 들어가는 이름이 장자야. 이 어마어마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양 팔아치운 자식이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권세, 구원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구원, 이걸 버린 자식이 바로 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주의. 예배한다고 내가 장사가 더 잘 되느냐? 현실주의자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뭐 더 잘 되는 게 있어야지. 이런 현실주의자들이 바로 에서라는 거죠. 야곱은 누구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얻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했던,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천사를 놓지 않고 복을 받기를 원했던 자식, 그가 바로 야곱이라는 자식이죠. 우리가 가운데는 언제나 야곱의 가치관이 있고 에서의 가치관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날마다 싸웠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 중심의 가치와 현실주의, 예배 먼저, 말씀 먼저, 기도 먼저, 성령 먼저 가치관과 내 앞에 떨어진 발등에 불 꺼면서 현실에 부딪힌 문제나 허우적거리며 해결하는 인생의 가치, 이것이 내 속에서 늘 싸움박질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명기 말씀에 이어지는 거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그렇게 이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던 애굽을 떨쳐버리고 대열을 지어서 광야로 쫙 박차고 빰빰빰 나올 때에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했어. 야, 애굽의 바로 왕을 이기고 나온 저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저들을 도왔단다. 하나님 살아계심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했어. 그리고 넘실대는 홍해를 쭉 가르고 건너왔을 때 따라오던 애굽의 병거들이 홍해에 몽땅 다 수장되는 걸 보았을 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 여기지 않았던 존재, 바로 그 아말렉이야. 나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들, 그게 바로 이게 아말렉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처음으로 겪는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골짜기로 내려가서 아말렉 군대들과 부딪혀 싸워. 모세는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겨.
이게 손 들고 기도하기가 피곤하니까 옆에 있는 아론과 후라는 사람이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어. 그래서 하루 종일 붙들고 서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이기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다. 동화 같은 이야기야, 그지? 동화 같은 이야기. 너무 기적적인 얘기잖아. 근데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일어나. 꿈꾸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이게 우리 믿음생활이라는 거죠. 그 곤지암이라는 곳에서 논두길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은 소망교회 수련장이 있어. 기도원이 있어. 그 올라가다 보면은 왼쪽에 보니까 뭔가 공장이 하나 있더라고. 근데 그 공장이 그 자물쇠 열쇠 만드는 공장이야. 거기 뭐라고 적었냐면은 God is the key. 하나님은 열쇠다. 그렇게 나왔어. 멋있지? 네. Jesus is the key. Prayer, 기도는 is the key. 열쇠는 조그만한 거지만은 큰 보물 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게 열쇠잖아. 네. 기도는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나라 보화 창고를 여는 열쇠와 같은 거야. 네. Prayer is the key. God is the key. 열쇠는 열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이 영적인 전쟁은 너무 중요한 전쟁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이겼다고 하고 넘어가지 말고 만세 부르고 넘어가지 말고 성경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모세에게 계속해서 들려 외우게 해라.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에 들려주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를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긴다는 영적인 비밀이 원리가 여기 숨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가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 신앙생활하다가 부딪히는 온갖 위기들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이 속에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말렉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늘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 보면 악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 똑같아. 아말렉은 전면전을 시도하지 않았어. 약해서 뒤처진 사람들, 그냥 어떻게 따라가지 못하고 혼자서 남아있는 사람들, 불평하다가 아이씨 너희들끼리 가 하고 뒤에 혼자서 그늘 밑에 놀던 사람들, 낮잠 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탁탁 뒤에서 쳐다냈어요. 마귀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야. 믿음 생활에 뒤처진 사람들, 교회의 비전에서 뒤처진 사람들, 언제나 불평 원망하다가 병들어서 축 처진 사람들을 마귀가 가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달려나가는 사람을 마귀는 가까이 오지 못해요. 저 사람 건드리다가 나는 뼈도 못 추린다. 소문이 다 났어. 못 건드려. 뒤처진 사람들만 공격한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차라리 멀찍이 도망간 사람들은 그냥 괜찮은데 멀찍이도 멀리 도망 못 가고 예수님이 잡힌데 저 뒤에서 멀찍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시험 당했잖아. 복음서 기자는 베드로가 멀찍이 갔다는 것을 기록하고 멀찍이라는 단어에 강조하고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코 만만한 전쟁이 아니었던 것 같아.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어. 밀고 밀리는 전쟁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9절에 보면은 내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보면 하루 만에 끝난 전쟁이 아니라 내일도 계속 전쟁이 된 걸 보면 몇 날 며칠 동안 전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기지는 거야. 군대 숫자가 누가 많으냐, 전략이 누가 더 우수하냐, 뭐 무기가 누가 더 우수하냐 이런 거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겼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 선생님, 모세가 손을 든 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손을 들면 이겼다요? 손을 든다는 게 뭘까?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야. 손 들고 꼼짝 말어. 손 들면 항복하는 거잖아. 내가 죽는 거야. 나는 사령관이 아니면 포기하는 거야.
이번 싸움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전략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야. 내가 죽는 싸움이야. 이 세상에서는 내가 죽으면 망한다. 근데 이상하게 영적인 세계에는 내가 죽으면 사는 거야. 세상에는 내가 항복하면 끝장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에서는 내가 항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나라가 살고, 내가 죽으면 민족이 살고, 사회가 살고, 역사가 사는 거야. 죽는 연습 하는 죽는 연습. 그러면 손을 들었을 때 모세가 누구를 향하여 손을 들었을까?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을 것이고,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손을 들었을 거야. 그렇죠? 하나님 저 여호수아를 도와달라고, 저 전쟁터에 나가는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내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지도자 모세의 손끝에는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공동체 리더가 되었다는 얘기는 축복의 권세가 있는 거야. 우리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었다는 얘기는 자식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손끝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대로 이 민족이,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고 때깔이 달라지는 거야. 이 손 안에 축복의 권세가 있어요. 이 축복의 권세를 땅에다 묻어두고 살면 어떻게? 자식들을 축복하고 살아야지.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기도는 역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역사네.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우리가 못 믿을 때가 많잖아. 그러나 기도하면 문제는 풀려지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해결되어지기 시작해요. 1800년대 스페인에 한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최근에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모함을 받고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혼자서 기도했어요. 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 들린 거야. 종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랬더니 심장마비로 죽었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어요? 하나님 진짜 듣고 계셨어요? 뭐 실제로 있었는 일인지 모르지만 전해오는 얘기야. 전해오는 얘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지.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잠들고 나면 다 쉬어. 눈도 쉬고 세포도 쉬고 다 쉬어. 그런데 심장은 쉬지 않는다. 심장이 쉬면 죽는 거야. 다 예배하는 것도 잠시 쉴 수 있고, 찬송도 쉴 수 있고,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도 쉴 수 있고, 봉사도 쉬고 다 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가 쉬면 우리 심장이 멈춰진 거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피곤하면 서로를 붙들어 주면서라도 내가 기도 못할 때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굴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모세가 손을 들 게 아니라 젊은 장수가 손을 들면 되잖아. 그러지? 서로들 번갈아 가면 손 들면 되잖아. 그런데 왜 모세가 손을 들어야 이겼을까? 성경을 잘 보면 모세가 손만 든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었어. 모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어. 그 지팡이가 뭐예요? 능력의 지팡이지.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사용되던 지팡이, 홍해를 가를 때 쓰던 지팡이, 반석을 깨트려 샘을 쏟게 할 때에 쓰던 지팡이, 그것이 바로 능력의 지팡이죠.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나 혼자 넋두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권능에,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접촉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전기, 이게 플러그가 꽂혀지면 이게 전기가 오잖아. 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에 꽂혀지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바로 그 지팡이를 손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거죠. 기도했다, 손을 들고 기도했다. 기도에는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될 것인데 무릎을 꿇어야 기도가 되거든.
침대에 누워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잠들어 버려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일 새벽에 해야 돼. 교회 새벽에 일어나서 박차고 다녀서 기도하래. 그게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이미 이불을 걷어찰 때에, 눈곱을 띌 때에, 자동차 시동을 걸 때에, 달려갈 때에, 예배당 계단을 오르내릴 때 이미 모든 게 다 기도거든. 기도는 수고라는 거죠. 집에서 혼자서 기도해도 되지만은 수고스럽게 교회에 달려나가서 기도할 때에 그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목사로서 목회하다 보면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집사님들 집의 자녀들이 펄썩 주저앉아서 어미가 대신 알아줄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 교인들이 사업을 어렵사리 시작했는데 부도의 위기에서 쩔쩔매고 밥을 먹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흥크러진 머리채를 부둥켜 안고 오열을 토하는 여인들의 기도, 사내가 흐느껴 우는 기도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가 해줄 게 없잖아. 부도를 막아줄 수 있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 집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나?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근데 그 아이 이름을 붙여놓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부도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려고 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해줄 것이 없어.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그게 그 가정에 가장 큰 도움이 되고 목사로서 했던 가장 위대한 일임을 알게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워요.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재기도, 혹은 어떤 교단에서는 중보기도 그러고 어떤 교단에서도 중재기도 그러는데, 아무튼 이 중재기도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싸움을 취했던 조치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호수아 젊은 장수에게 군인들을 이끌고 골짜기에 내려가서 싸우라는 골짜기 싸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모세 자신이 언덕 위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와서 이런 언덕 위에 싸움이 있어, 산 위에 싸움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싸움이 양동 작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여호수아의 싸움, 골짜기의 싸움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자금력을 동원해서, 인간의 경험을 동원해서 가서 사람이 해야 될 일들만 하면 되는 걸로 알아. 어떤 사람들은 또 산 위에 싸움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문제만 생기면 보따리 싸들면지고 산에 올라간다. 자기가 문제 다 헝클어 놓고 무책임하게 자기가 책임져야 될 건 하나도 하지 않고 보따리 싸들고 올라가는 거야. 그것이 현실 도피가 돼버린 사람이 있어요. 현실에서 책임져야 되고 현실에서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산 위에만 올라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영적인 싸움의 승리는 산 위의 전쟁과 산 아래 골짜기의 전쟁이 함께 병행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입시철이 되면 새벽기도 나오는 숫자가 조금 늘어난대. 철야에 나온 사람들 숫자가 좀 늘어난대. 괜찮잖아. 아니, 자식이 지금 입시를 며칠 앞두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신비주의이거나 현실 도피이거나 그래서는 안 되잖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우리 집에 자식은 공부를 안 하고 지금 꿀꿀 잠만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최고의 과외 선생님을 꿈속에 보내주셔서 꿈속에 정답이 다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 지금까지 12년 동안 공부를 하고 안 하던 말썽쟁이 우리 아들이 현장에서 하나도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 이 의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연필 굴리기인데, 하나님 아버지, 연필 굴 때에 또르르 굴러가다가 정답에 딱딱 멈춰서게 해주시옵소서, 이럴 수는 없잖아. 하나님 아버지, 수도를 대전으로 옮기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자식이 이번 시험에 수도가 어디냐고 물어서 대전으로 썼답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 현실 도피적인 것이 보따리 싸들고 기도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의미가 되어서 남들처럼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서 학원에도 제대로 못 보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모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좀 더 격려하고 좀 더 칭찬하고 내 아이를 세워줘야 되는데 세상 살기 바쁘다 보니까 내 아이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이 남아 이 자식이 정신 번쩍 차리고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열매를, 최선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앞으로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지 정확한 대학, 정확한 과에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 산 위의 싸움과 산 아래의 싸움의 이 골짜기 싸움과 언덕의 싸움이 잘 병행이 되어질 때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령관인 모세는 골짜기에 내려가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진정한 사령관을 볼 수 있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의 조연이 아니다. 기도하는 진정한 사령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민족,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공동체, 가정과 교회와 내게 맡겨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이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모든 키가, 열쇠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북이가 한양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간척 가다 보니까 지렁이라는 녀석이 저도 한양에 올라가겠다고. 그러니까 저거 어느 세월에 한양 가겠어요. 불쌍해서 지렁이를 보고 툭 끊. 야, 타. 그래서 거북이 등에 지렁이가 탔어. 한참 가다 보니까 굼벵이 한 마리가 또 한양 가겠다고 띠굴뚝. 또 한 발 띠굴뚝. 아이고, 저거 어느 세월에 한양 가겠어. 야, 너도 타. 그랬더니 지렁이가 굼벵이 보고 그러더래요. 되게 빨라. 날라간다. 꽉 잡어. 아니, 거북이가 빠르면 얼마나 빠르겠어. 우리는 비행기가 있다는 걸 알아. 제트기가 있다는 걸 알아. 제주에서 비행기까지 1시간이면 휙 날아온다는 걸 알아. 근데도 아는 게 고작 지가 타본 게 거북이밖에 없잖아. 되게 빨라. 꽉 잡어. 날라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세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걸 사용해. 응? 전쟁터에 나갔던 군인들은 모세가 어디 갔노? 모세는 왜 기도만 하노? 하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령관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만 하면 포장마차에 가죠. 포장마차 앉아서. 오늘 본문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명용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진두지휘에서 골짜기에 나가서 적들을 맞부딪혀서 싸워요.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근데 양쪽에 모세의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어요. 나중에 주연상을 받는데 아론과 훌이 빠질 수 없는 무명용사의 승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사님의 팔을 붙들었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대통령님의 손을 양손에서 붙들어 주었던 아론과 훌의 역할을 여러분이 한 거지.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미국의 내정 간섭을 한 거야, 우리가. 한국에 유리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일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일본에 우리가 내정 간섭을 하는 거야. 그만큼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은 조연이 아니다. 기도하는 주연, 진정한 사령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모습을 보고 한 손으로는 천사의 허리춤을 붙들고 하늘을 향하여 저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자신의 조카 롯을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타락한 소돔 고모라의 아픈 사연을 부둥켜 잡고 기도했어요. 한 손으로는 하늘을 뻗고 한 손으로는 문제를 움켜쥐고 기도했어요. 이게 중보기도자야.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의인 50, 의인 40, 의인 10, 그러다가 기도가 중단되자 소돔 고모라는 멸망했어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중단, 그것이 바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중보기도의 중단, 그것은 역사의 비극이에요. 엄마 아빠의 가정을 위한 축복기도의 멈춤, 가정의 비극이에요. 교인들의 성도님들의 기도의 중단, 그것이 그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축복의 중단이 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기도하는 진정한 사령관 리더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 자신의 문제만 부둥켜 안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사람과 자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이 시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멀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런 모를 영적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며 기도할 때에 똑같은 기도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든 안 쳐줘. 누구 몰라. 무슨 기도 알게 뭐야. 아무도 몰라. 상조? 없어.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이 성숙된 사람, 인격이 성숙된 사람만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노처녀가 시집갈 때가 되어서 좋은 신랑감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좋은 기도잖아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중보기도를 배우고 난 다음에 너무 미안한 거야. 늘 자신의 신랑감만 달라고 기도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리석어서 늘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좋은 신랑감을 달라고 이것만 가지고 늘 아침 저녁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훌륭한 사위감을 허락해 주셔서 좋은 사위를 바라보는 행복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나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했던 어리석고 미숙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여동생에게 훌륭한 형복감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도 시집가서 잘 사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적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중보기도는 그런 게 어려운 거, 중보기도. 그러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큰 상급이 있는, 가장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우리의 적군 원수가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다 하시면 되잖아. 근데 마루 기도해. E.M. 바운즈라는 기도신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뻐꾸기가 뻐꾹 뻐꾹 울도록 지음받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아말렉은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손은 들려진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움직이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게 이런 거란 말이죠. 영국의 그 훌륭한 목회자요,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 가운데 한 사람이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배우기를 후배들이 너무 원했어.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목회와 설교를 배우기 위해서 그분이 섬기던 교회를 찾아갔을 때에 스펄전 목사님, 어떻게 하여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고 위대한 설교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배우러 온 사람들을 데리고 저 지하실 중보기도실을 내려갔어. 이 중재기도실을 내려갔더니 이 중재기도실에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24시간 돌아가며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있어요. 여기가 내 목회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는 그날, 우리 아이들이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진 인생이 되었니?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니? 라고 했을 때
나를 만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무릎 꿇어 기도했던, 새벽마다 언제나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내 자식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멋진 승리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은 고난당한 사람이잖아요. 욥기 1장부터 1장, 2장, 3장, 4장, 42장 초반까지 욥의 고난의 이야기가 꽉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42장에 가서 보면 42장 10절에 온갖 상처를 받고 벗들로 친구들로부터 온갖 도전과 상처를 받았어. 상처투성이야. 그런데 욥이 마지막에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벗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시작했어. 중재기도를 시작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욥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상황은 역전에 역전이 거듭되어서 이전보다도 갑절의 복을 받았어. 양도 소도 밭도 재산도 은금보화도 자식도 다 갑절의 복을 받았어. 딱 하나 갑절의 복을 받지 않아서 하나 마누라는 갑절의 복을 주지 않았어. 여러분, 이것이 중복이에요. 중복이에요. 이웃을 용서하면서 하는 중재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세계 제2차 대전이 한창일 때에 영국의 유명한 수상 위스턴 처칠이 탄광촌을 방문했습니다. 헬멧을 쓰고 갱 속에 들어갔다가 시커머진 얼굴로 갱에서 올라왔을 때에 수상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탄광촌의 광부들이 이곳저곳 굴 속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적석 연설을 합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후세의 사가들은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빗발치는 총알,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조국이 그토록 어려운 전쟁을 치룰 때에 그대들은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의 후손들은 물을 것입니다. 나는 총알을 마다하지 피하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가 최전선에서 싸웠습니다. 나는 추위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선을 지켰습니다. 저마다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당당히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 자랑스러운 군인들을 전선으로 실어 나르는 기차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석탄을 캐고 있었노라고. 막사에 들어가 따뜻한 막사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깊은 갱 속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노라고. 언손을 녹이기 위해서 그들의 모닥불 하나를 그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나는 내 얼굴에 금정을 묻히고 자랑스럽게 저 깊은 갱 속에 들어가서 석탄을 캐고 있었노라고. 그러면 후세 사가들은 여러분에게 그런 찬사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그 시대의 역사의 주인들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희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너희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을 때에 그대들은 무엇을 했나라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발바닥이 부르터도록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은 어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위기를 만난 사람도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도 많고 우는 사람도 많고 쓰러진 사람도 많고 시험 드는 사람도 많고 낙심한 사람도 많아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노라고. 목사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서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 도와서 무대기로 하나님 앞에 큰 헌금으로 가난한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가지만은 나는 그렇게도 할 수 없어서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내 교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기도의 갱 속에 들어가, 중보기도실에 들어가,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했노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전에 내 이름을 새겨 주었노라. 나는 너의 기도를 듣고 너희 민족을 내가 지켜노라.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교회에 내가 축복했노라.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목사를 내가 능력으로 내가 썼느니라. 그대들이 그 공동체의 주인공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라. 이게 바로 중보기도. 자, 오늘 마지막 출애굽기 17장 16절이에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잘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오늘 공부하는데
8절 시작할 때 주어가 누구였게? 아말렉.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왔어. 원수가 싸움을 걸어왔어. 우리를 만만하게 봤어. 지가 주인공인 줄 알아. 지가 모든 거 다 해결한 줄 알았어. 16절이 흘러가고 이 동화 같은 이야기, 기적 같은 이야기가 흘러간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주어가 누구로 나타나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주인공.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긴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온갖 불평 원망을 다 쏟아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놀라웠게도 그 불평꾼 원망꾼 원불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원망이 없다. 불평이 없다.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어떤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피곤해진 사람들의 팔을 붙들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영적인 전쟁을 감당할 때에 불평할 시간이 없었어. 원망할 일이 없었어.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야. 이 싸움에 이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뭐라고 하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야.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가 우승했을 때에 모든 선수들이 달려나가서 그 투수가 섰던 자리에 태극기를 딱 꽂았잖아. 온 국민이 콧잔등이 시큰해지고 눈에 눈물이 핑 돌았잖아. 우리가 세계를 제패했단 말이지. 깃발을 모세가 앉아 기도하는 자리에 꽂은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돌아온 자리에 개선문을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깃발을 꽂았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승리의 깃발. 모세가 두루마기를 입고 손을 들고 산에 위에서 주여 도와주시 기도했어요. 옆에 아론과 훌이 두루마기를 입고 양쪽 손을 잡고 기도하니까 저 언덕 위에서 큰 깃발이, 하얀 깃발이 흔들흔들했잖아. 그게 여호와 니시야. 기도의 깃발이 나붙기면 이긴다는 거지. 문제가 있어도 기도의 깃발이 나붙기면 여호와 니시. 어려움이 있어도 여호와의 깃발이 나붙기면 여호와 니시. 내 남편은 내가 기도하는 줄도 모르지만은, 내 교회는, 우리 민족은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줄 모르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깃발이 언덕 위에서 골방에서 나붙기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의 깃발. 여러분, 이 깃발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이 승리의 깃발이 나붙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중재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좋은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동화 같은 이야기가 일어나. 꿈꾸지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움직이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긴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